할렐루야! 오늘 저는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바울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바울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기를. 사도 바울은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가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거나 사형을 언도받을 수 있도록 일을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의 이름 전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죠. 그가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잡아가지고 이 말도 안 되는 유대인들에게 유대 종교가 이미 있는데 왜 이상한 이단 같은 종교를 저렇게 선포하는가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말을 타고 다메섹 도상이라는 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세계관이 눈을 멀므로 말미암아 완전히 떠나가고 나중에 하나님의 종에게 안수를 받으면서 눈이 열립니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전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되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을 증거하리라고 하는 사명감에 불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1차 세계 전도 여행, 2차 선교, 3차 선교 열심히 다니면서 감옥에도 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또 기뻐하는 말이 나와요.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마치 이 글이 누군가 보면은 좋은 조선 호텔이나 신라 호텔에서 딱 앉아가지고 룸 서비스 받으면서 막 글을 쓰는 장면이 묘사됩니다. 얼마나 해운대 앞바다를 보면서 기쁘다. 오, 꽃피는 동백섬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글은 지금 어디서 쓰고 있습니까? 차디찬 로마의 감옥 안에서 쓰고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글을 옥중서신이라고 지금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들 딱 오해하기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들,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은 등 따숩고 목회하시면서 험한 사람 안 만나봤잖아요. 근데 사회생활 하면은 원수가 내 바로 옆에 있습니다.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막 들이들고 나타납니다. 이럴 때 원수를 사랑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자, 사도 바울 지금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떤 상황이었을까? 도대체 바울이 기뻐하노라 하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인가? 자, 사도 바울이 도대체 왜 기뻐할 수 있었음을 알게 되면 우리도 이 기쁨을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바울의 기쁨이 거룩하게 전이가 되고 전염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기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도대체 왜 기뻐했을까요? 첫 번째, 복음의 진전 때문에 기쁘다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의 진전 때문에 기쁩니다. 자, 복음의 진전이 뭘까? 제가 한번 잘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12절부터 시작을 하죠. 천천히 같이 한번 1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데 진보가 되었다, 진전이 되었다. 여기 보면은요, 감옥 안에서 심리적인 압박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줄 섰겠죠.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누가 잘 나간다? 그럼 그 밑에 줄을 쫙 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잘 나가던 주의 종이 감옥에 갇힙니다. 이 바울을 따르는 자들이 소위 말해서 바울파가 샥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외면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더 화나는 것은 대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주 복합적인 의미예요. 지금 내가 당한 일, 이 어렵고 힘들고 이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로부터 배반당한 일이 이게 웬일입니까?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데 진전이 됐다는 것입니다. 3차 세계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붙잡힙니다.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요, 묶인 몸이 되어서 모욕을 당하고 침을 뱉음을 당하고 거짓 고소, 살해의 위험을 받습니다.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도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합니다. 로마에 와서도 2년 이상 결박된 몸으로 갇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풀려서 새방에 들어가서 2년 동안 새 얻어 살면서 가택에 감금당하면서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도 바울은 보통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황제 있죠?
황제를 경호하는 경호 부대 안에 있는 감옥입니다. 자, 누가 들어갈까요? 느낌 오시죠? 저 지방에다가 힘들게 우리나라 청송 감옥 같이 만든 것이 아니라 황제 시위대들, 그 황제를 경호하는 경호부대 안에 있는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이 말은 노예 중에서 아주 똑똑하거나 유능하거나 정치범, 사회범들을 교화시키려고, 다시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이 로마 제국이 어떻게든지 쓰임받게 하려고 시위대 감옥들 안에다가 지금 집어넣은 것입니다. 자, 그러니 고대 근동 자료에 의하면은요, 2명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2명은 똑같이 사도 바울 같이 수갑을 차가지고 못 도망가게 감옥 안에서 같이 지냅니다. 사교대합니다. 대략 6시간 근무하고 4사람이 또 바뀌어 근무하고 또 바뀌어서 근무해요. 2명은 밖에서 지켜보고 2사람은 안에서 함께 생활하고. 그냥 사도 바울이 꼼짝달싹 못합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저 안에서 뭐하고 있을까? 가만히 봅니다. 오늘날도 대통령궁에서 또는 대통령 주변에서 일하는 시위대, 경호대 군인들은요, 똑똑한 사람들 뽑습니다. 체력도 강한 사람 뽑습니다. 그때도 보통 사람이 뽑힌 게 아닙니다. 지식이 있고 귀족들의 자녀들, 황제 친척들이 와서 이 군인의 지망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시위대 뜰 안에서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볼 때 바울은 계속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지금 시위대 뜰에 있는 군인들에게 복음 전해요. 옆에 감옥에 같이 갇혀있는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이 막 증거된 것을 느끼겠죠. 그래서 성경은 다시 한번 12절 띄워주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 지금 감옥에 있는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뭐가 됐어요? 진전이 되었다. 진전. 진전이란 단어를 성경책 있는 분 한번 밑줄 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진전이란 단어는 원래 이 군사 용어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로마 군인들이 진전하자라고 하는 의미는 어떻게 쓰였냐면은, 오늘날도 탱크 부대 있죠. 탱크를 쫙 몰고 오려면은 길이 넓어야 됩니까? 길이 좁아야 됩니까? 넓어야죠. 그러면 전쟁이 터졌다. 군인들은 뭐 할까요? 길을 넓히는 작업을 합니다. 소위 말한 공병대가 투입이 돼가지고 제일 먼저 아스팔트를 깔고 길을 넓힙니다. 그래야지 탱크가 지나갈 수 있어요. 그때도 똑같습니다. 2000년 전에 로마는요, 세계에서 제일 막강한 전차 부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전차를 타고 공격을 해야 되는데 길이 좁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병대가 투입이 돼가지고, 자, 한번 보십시오. 좋아요. 여러분들이 공병대입니다. 저기 전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모인 몇백 명의 사람들이 길을 잽싸게 아주 잘 닦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는 모든 길이 다 로마로 통한다고 그랬죠. 전쟁에 나가려면 로마랑 도로가 다 연결돼야 됩니다. 세계적인 도로망을 구축한 게 로마 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옛날 성경에는 진보를 이뤘다. 내가 감옥에 있는 게 오히려 더 진보되었다. 이 말은 잘 들으세요. 지금 감옥에서 이 시위대들 안에 있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니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예수를 믿었다라고 진보가 있었다라는 말도 되지만, 엄격히 말하면 군사 용어를 썼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보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로가 닦여요? 전차가 지날 수 있어요? 그럼 앞으로 전쟁에 승리한다? 진다? 승리할 확률이 높죠. 완전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진보라는 것은, 지금 복음 전한 것도 과거와 현재까지도 엄청난 복음 뿌리는, 복음을 증거하는데 진일보했지만, 엄청난 결과가 있었지만, 더 중요한 건 미래에 길이 닦였으니까 앞으로 이 복음 증거가 어떻게 될 것이다? 미래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일으킬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 놀라운 말 아닙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것은 복음이 지금까지 진일보된 것도 기쁘지만, 도로 닦았습니다. 군사용어 일부러 갖다 씁니다. 앞으로 길이 닦였기 때문에 전차가 지나가고 탱크가 지나가고 전쟁이 나도 우리가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하게 될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로마 감옥에서 어느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글을 쓴 거예요? 1번 금정구에 있는 교회, 2번 순복음 금정교회, 3번 빌립보 교회. 정답? 어쩜 그렇게 답을 잘하십니까? 오늘날은 이메일 보내면 편지가 가지만 이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 멀리까지 증거해야 되는데, 여러분 나 걱정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 나는 감옥에 지금 갇혀있지만 복음의 진일보를 지금까지 이뤘고 앞으로 복음이 엄청나게 증거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장애물을 무너뜨리고 드디어 교두보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도로가 확보되었습니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이 진전의 의미입니다. 즉 시위대 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길을 예배하는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갇힘, 자기의 매임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여러분,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화가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요, 그 어려움 때문에 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따라해 보실까요? 역전의 명수. 우리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야구 좋아하십니까? 야구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1회 초, 1회 말 아닙니다. 9회 말 투아웃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경기가 끝나가는데 아니에요. 거기서 역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반전 축구 경기 5대0, 3대0으로 전다 할지라도 후반전에 6골 넣고 4골 넣으면은 전반전 경기보다 뒤집을 수 있는 것이 축구 경기인 것처럼 지금까지 내가 옥에 갇혔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화가 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다음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가정에도요, 맨날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닙니다. 먹구름이 다가와요. 그런데 그 먹구름 때문에 더 잘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감옥에 갇힌 것 같고 너무 힘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입니다. 곧 전화위복시켜 주십니다.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교두보가 되었고 진보가 되었고 진전이 되었다라는 고백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 가정도 사회도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감옥에 갇힐 때도 있어요. 사람들은 바울이 끝났다 아닙니다. 인간이 끝났다고 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은 끝났다, 아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복원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가끔 운전하다 보면은요, 지나가다가 봉고차 같은 게 서 있습니다. 자동차 빵꾸 떼어주는 거 이해가 되는데 기스난 부분 푹 들어간 거 완전히 펴줍니다. 복원시켜 줍니다 라고 길에 써 있는 봉고차라든가 트럭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분들이 고쳐주면은 완전 복원까지는 안 해지겠지만 들어간 곳이 좀 탁 빼어 나오게 하고 이게 좀 발라줘가지고 새 차처럼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우리 잃어버린 영혼, 상한 마음, 그리고 상처받은 것들을 100% 복원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옥에 가든 어디 가든 오뚜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죠. 의인은 7번 넘어지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8번 일어나는 게 의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라 막 18절에요. 감격 속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건 뭐냐? 내가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진일보인 것 때문에 앞으로 길이 닦여져 있어서 엄청난 은혜 가운데 복음이 전파될 것을 미리 기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미리 기뻐하기, 땡겨서 기뻐하기, 앞으로 좋은 일이 날 걸 믿고 미리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기쁨은 모든 것이 잘 된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기쁨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그 환경을 변화시켜주는 재미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발견하는 기쁨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좌절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쁘게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심지어 13절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매였다라고 표현을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났다. 자, 보세요. 아까 12절에는 내가 당한 일, 사람들이 날 배반하고 어렵게 했다. 근데 13절에는 나의 매임, 지금 뭐예요? 감옥 속에 매여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네 사람이 4교대로 6시간마다 대략 막 번갈아 가면서 4416, 16, 그렇죠. 16명이 하루에 근무를 받고 옵니다. 그것도 잘생기고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요즘에는요, 조폭도 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뽑습니다. 얼굴이 잘생긴 사람을 뽑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할렐루야 아멘 하시면 안 되죠. 이 당시에도요, 이 시위대 뜰 안에는 이 조폭이 그럴지언데 시위대에 있는 감옥에 얼마나 유능한 군인들을 뽑았겠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에 가택연금을 당한다고 그랬죠. 2년 동안 쇠빵살이를 하면서 그때도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이 묘사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이 28장이 마지막 장인데 30절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서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 와, 이 갇혀 있는 게 오히려 축복이라는 거예요. 갇혀 있으면서 더 거침없이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감옥에서도 뭘 적었습니까? 주옥 같은 옥중서신을 줬습니다. 옥중서신이 뭡니까? 에빌, 골빌 어떻게 외워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그 다음 뭐예요? 빌레몬서. 이 에빌, 골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감옥 안에서 적은 거예요. 지금 매여 있고 내가 당한 억울한 일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감옥 안에서 주옥 같은 이 옥중서신을 만들 수 있도록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엘리트 부대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이 진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글을 쓰면서 이 유명한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4개장을 여기서 적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주변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로마 황제 측근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자, 그 당시 로마 황제는 누구였습니까? 잘 모르시면 검은 고양이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가 삼촌이 있는데요. 그 삼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엄마도 예수를 믿었고요. 딸도 예수를 믿습니다. 고급 관리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여기 로마의 시대 뜰 안에 그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온 것도 사도 바울이 거기서 조용히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세계 최대 강국의 리더급 되는 인사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감옥에 있어서도 계속 복음 전하고 찬양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를 믿고 이곳에 모여 기도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매여 있는 것이 오히려 복음 증거의 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나는 기쁘고 또 기쁘고 또 기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죄를 졌습니까? 죄진 거 아니거든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복음 증거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옥중에서 짜증내고 슬퍼하고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하필이면 예수를 그때 담메색 도상에서 만나서 그때 말 타고 가지 말고 배 타고 갈걸 뭐라고 했다든가 과거를 후회했더라면 오늘 이 글은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죽을 일사각오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 증거함에 있어서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지금 이 어려운 상황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이제 노인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죽을 날이 다가온 상황이에요. 이 노 선교사가 바다에서 풍랑을 겪었을 때 하나님이 구출해준 장면들, 멜리데 섬에 독사에게 물렸을 때 죽지 않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간증, 멜리데 추장의 아들 열병을 고쳐준 일들,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던 것들, 유두고라는 청년이 저기서 자다가 말씀을 들었는데 떨어져서 죽습니다. 얼른 달라가서 기도했더니 그 죽은 자가 살아난 장면들. 사도 바울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따랐기 때문에 그가 다 일일이 기도해 줄 수 없어서 손수건 있죠, 손수건. 그 손수건만 사람들이 잡고 기도를 해도 치유가 일어났던 엄청난 사건들에 대해서 간증할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로마 제국의 젊은 엘리트 군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복음이 볼모지라 여겼던 세계 최대 강국 로마 사람들에게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에 별로 안 많았어요. 30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13년에 드디어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7%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여기 감옥에서 복음 증거한 것이 진일보했다, 교두보를 만들었다, 엄청난 진보가 이뤘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몇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 복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몇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2%가 되고 3%가 되고 250여 년쯤이 지나서 313년쯤에 드디어 기독교를 로마 제국이 국교로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감옥에 있어도 어려움에 있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의 사랑을 심으면 이것이 나중에 엄청난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313년에 예수 믿고 기독교 국가가 되자 로마 제국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들마다 승승장구하기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유럽의 역사를 살펴보면 십자가 복음이 가장 열심히 믿고 십자가 예수를 가장 열심히 따랐던 나라, 그 시대가 인생의 황금기를 맞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최고로 강성한 시대를 맞이합니다. 어느 날 영국이 복음을 열심히 믿기 시작합니다. 청교도들, 영어로는 퓨리탄이라고 하죠. 그들이 목숨 걸고 그리스도를 그야말로 퓨리탄, 순수하게 청교도적 사명 가지고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영국이 부흥이 됐습니까? 전 세계를 어우러 자기 나라를 삼았기 때문에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러던 영국이 복음이 조금 더 어렵기 시작합니다. 부패되기 시작합니다. 퓨리탄이 여기서 도대체 예수를 믿을 수 없다 해서 1600년, 1606년경 이 배를 타고 우리가 잘 아는 미국으로 가게 되죠. 미국에 가서 어렵게 도착했는데 배에 탄 사람 중에서 반이 죽습니다. 그의 11월 달에 수확물들을 수확해가지고 하나님께 추수감사절을 드리지 않습니까? 퓨리탄들이 가서 세운 나라 미국이 정말 300~400년 동안 전 세계 최대 강국으로 군림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를 열심히 믿을 때 개인도 인생의 전성기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나라도 가장 잘 나가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모습, 이 기쁨을 배워야 됩니다. 감옥에 있지만 어렵지만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면 나의 고난은 아무런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살면서 사도 바울처럼 비록 메인바가 되어 있고 감옥 안에 들어가 있지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면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한 가지, 왜 그가 기뻐했습니까?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복음의 진전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시작. 복음의 진전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진전이란 말 기억하셨죠? 군사 용어입니다. 앞으로 복음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미리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어려움 가운데도 기뻐했어요. 사도 바울은 아마 313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진 정확히 몰랐지만 이 복음이 퍼져서 로마 제국에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사건을 미리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어렵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이 어렵게 믿는 것 때문에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마음속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혼자만 이렇게 믿은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열심으로 함께 했기 때문에 그는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변에 열심 때문에 기쁩니다. 자, 왜 사도 바울이 기뻐했는가? 우리 한번 14절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14절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매였단 말이에요. 매였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꽁꽁 감옥에 매여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을 사람들이 믿고, 뭐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저렇게 복음을 증거하네? 이거 그냥 죽는 게 아니네? 우리도 저 노인, 저 어르신인 사도 바울이 저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면 우리도 해야 되지 않는가? 연로하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저렇게 형편없는 저토록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구나. 우리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지 하면서 착한 뜻, 선한 뜻으로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이 엄청나게 열심히 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냐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야, 죽지 않는구나, 체포되지 않는구나 하면서 영향력을 끼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죽지 않습니다. 체포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기간이라고 해서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죽은 사람 맞습니까? 코로나 걸려서 죽은 사람 거의 없습니다. 옛날 기저질환 때문에 죽은 거지, 예수 믿고 코로나 걸리고 교회에 나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죽은 사람 없습니다. 체포된 사람 없습니다. 최근에 법적인 수를 걸었던 모든 교회들마다 무혐의로 다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 전하면 어려울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누군가 나를 목 조른 것 같지만 오히려 복음 전하는 사람 건드리면 벌집을 건드린 건가고 똑같습니다.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증거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돌로 맞아서 순교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안 되겠다, 이 인간들 예수 못 믿게 해라 해가지고 8장으로 넘어가면은요 대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디아스포라, 사도행전 8장은 흩어지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고 도망갑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그분들이 갔을 때 인근 주변 국가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납니다. 안디옥이라는 데 가서 안디옥 교회를 세웠더니 이방인 첫 교회거든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정이 옆 사람들에게 전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부흥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방 전에 북한에 많은 선교사들이 갔어요. 우리나라보다 북한에 먼저 갔습니다. 동방의 예루살렘 어느 나라예요? 어느 도시예요? 평양입니다. 그런데 해방 후 남미랑 북이랑 차이가 뭡니까? 우리는 예수를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지만 북쪽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부산에서 제일 유명한 음식이 있습니다. 돼지국밥하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밀면입니다. 밀면의 스토리를 아십니까? 밀면은 그 당시 미국에서 또 세계 강대국들이 밀가루를 보내왔습니다. 저 북한에서 온 우리 한국 사람들이, 북한에서 온 우리 실향민들이 북한에서는 냉면을 끓일 때 뭘로 끓였을까요? 메밀로 냉면을 만듭니다. 국물은 뭘로 했을까요? 1번 돼지국물, 2번 소고기 국물, 3번 꿩 국물. 정답! 꿩 국물이었습니다. 한국의 남한에 오니 부산에 꿩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물을 만들고 저 메밀로 국수를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함흥냉면, 평양냉면식으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밀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그 실향민들이 향수를 달랬던 것이 밀면인 것입니다. 알고 먹습니까? 못 먹고 모르고 먹습니까? 밀면을 먹으면서 이기어 동란의 눈물을 흘리면서 먹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밀면이 그렇게 해서 우리 부산 땅이 유명한 그 국수가 된 거거든요. 목사님 어떻게 잘하십니까? 저도 네이버 보고 공부했습니다. 어쨌든 밀면이 그래서 유명한 그 국수가 되었죠. 자, 그러면은 우리 부산의 영락교회, 저 서울의 영락교회, 그리고 충영교회, 이런 교회들이 다 북한에서 오신 신앙민들이 모였어요. 지금 목동으로 이사를 갔는데 평안교회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도 북한의 실향민들이 모여서 예배당을 만들고 어렵게 자수성가해갖고 세운 교회들이거든요. 그럼 그분들을 만나가지고 함께 이 얘기를 하거나 대표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개마고원에서 수련회 하는 날이 오게 도와주시옵시고, 평양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말씀 사교회가 다시 열리게 도와주세요. 맨날 이런 기도합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목사님 그 교회는요, 성도들이, 여러분 이 목동에 있는 집은 한 30억 해요. 30억. 거의 여의도, 그 다음에 강남 수준의 그 아파트 값인데, 이 30억 하는 그 집을요, 교회다가 돌아가실 때 아들 주지 않습니다. 딸 주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에다 헌금을 해요. 근데 그 헌금 제목이 뭔지 알아요? 이 아파트로 30억 정도 되니까 통일되면 북한에다가 교회들을 세워주세요. 아마 통일되면 북한에 교회 세우는 게 만약에 3억이라면 10개 세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0억이라면 3개 세울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보다 물가가 좀 쌀 테니. 어쨌든 정확한 값은 모르지만 30억, 40억 되는 아파트들을 그냥 헌금하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갑자기 고개 숙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나 헌금하라는 거 아닌가? 헌금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왜 그 비싼 아파트를 헌금할까요? 북한에다가 교회 짓는 게 꿈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실향민들, 여러분 보세요. 북한에서 예수 믿는다고 못 믿게 했는데 그분들이 와서 영락교회, 충영교회, 엄청난 교회들을 세우고 그 복음의 영적인 영향력이 일파만파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복음은 참 신기해요.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더 큰 은혜가 임합니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15, 16, 17절 보면 지금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15절에 보니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하고 분쟁으로, 또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복음 전파하는 거잖아요. 15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15절 보면은 복음을 전파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사도 바울을 시기했다라는 거예요. 미워하고 싫어하고 짜증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승장구하면은 다 내 편 같지요? 그런데 넘어질 때는 어떻게 됐던가요? 사람들이 등을 확 돌립니다. 근데 심지어는 지금 복음 증거하는 초대교회 주의 종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다, 사도 바울이 그동안 너무나 잘 나가고 위대한 주의 종이 되니까 이것 때문에 시기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 잘됐다, 너 감옥에 갔지, 나도 이제 열심히 증거할 거다라고 시기하는 마음, 분쟁하는 마음으로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비정한 인간의 내면을 이렇게 본능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지만 별의별 것들을 다 체험합니다. 심지어 16절에 보면은
이들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들은요 항상 헬라어에서는 이들은 그 앞에 부분, 그러니까 착한 뜻으로 전파하는 사람들을 받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착한 뜻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뭐 하기 위해서 변증, 이게 재판 용어거든요. 복음을 이제 내가 사람들 앞에서 변증한다 이거예요. 이거 하기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하나, 이런 뜻이에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입니다. 감옥에서 사람들 앞에 서갖고 이제 복음을 변증해야 됩니다. 법적인 용어예요. 변호사가 없으니까 본인 스스로 이 복음을 증거하다 감옥에 온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해야든 뒤에서 소위 말하는 뒷담화를 하든 손가락질을 하든 나에게 줄 섰던 사람들이 배반을 하든 나는 이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변증하겠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세웠다는 거예요.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나를 감옥에 매이게 하셨고, 이 감옥의 차디찬 곳에서도 슬퍼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보십시오, 저 나 때문에 분쟁하는 사람들, 시기하는 사람들도 복음을 증거하고 선한 뜻으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나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던 저렇게 복음을 증거하던 나는 복음 예수가 증거되는 것이 너무나 기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깊죠? 그러니까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의리를 지키고 착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한 마음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나를 배반하고 시기하고 질투한 사람들조차도 복음이 증거되게 되니까 난 이것 때문에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이야, 정말 마음이 넓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대가인 것 같아요. 큰 사람, 대인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얼마나 넓었는지, 핍박하려면 핍박하시고 마음껏 하시오. 중요한 건 무엇만 증거되면 돼요? 복음만, 예수만 증거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열정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사도 바울이라는 큰 사람 때문에 증거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자면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침을 뱉고요, 못 박힌 사람들까지도 용서해주고 사랑해주지 않았습니까? 거기 로마 군인이 예수를 믿고 평생 예수를 따른 사람으로 변화됐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조차도 품을 수 있는 넓은 대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17절, 그들은 헬라어 문법상으로는 그 전자예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아까 나쁜 사람들, 투기하고 분쟁하면서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거예요. 야,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좋지 않은 의도와 좋지 않은 목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이죠.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대단하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소위 말해서 깜이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바울을 짓밟으려고 하는 거예요. 15절부터 17절을 보면은 복음을 증거하는데 순수하게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고 괴롭히면서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 전도는 참 좋은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기하고 다투면서 복음을 증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 초대교회 때 바울파, 베드로파, 그 다음에 아볼로파, 이거 나 우리 다 싫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해가지고 사도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파별이 조성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파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파입니다. 늘 말하지만 우리는 여당도 아니요, 야당도 아니요, 오직 예배당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당에 나와서 예수님만 높이고 복음만 증거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주변 사람들이 어찌됐든 사도 바울 때문에 복음을 증거해서 사도 바울이 기쁘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전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됐건 나 때문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도전을 주고 시기 질투심을 불러일으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는 이 복음 전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열심히 증거할 수 있다면 이것 또한 좋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열정이 옆에 사람들에게까지도 전염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했던 것은요, 감옥에 있지만, 내가 이렇게 매여 있지만 복음의 진전을 이루는 것이 기뻤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나에게 분쟁을 일으키던 시기를 하던 이런 사람들과 또 선한 목적 가진 사람들이 예수를 주변에서 믿는 것 때문에 이분은 기뻤습니다. 자, 이제 18절 보면 기가 막힌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 한번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시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거칠애로 복음을 증거하던 진심으로 복음하던 어찌됐거나 예수가 전파되니까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기뻐해요? 마지막 세 번째, 오로지 복음 때문에 기쁩니다. 시작. 오로지 복음 때문에 기쁩니다. 바울은 더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편만이 증거될 수 있는 것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고 남이 잘못되면 묘한 쾌감을 받는다라는 물로 한자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촌이 있다면은,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픕니까? 이제는 사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같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돼도 사람들이 배가 아프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바울을 찍어 누르기, 바울을 넘어서기, 바울의 불행은 나의 행복,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호랑이 떠난 굴에는 토끼가 왕이라는 말인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제끼고 일을 하려고 막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창세기 49장에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자, 같이 한번 49장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말씀입니다. 요셉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어떻게 해요? 담을 넘었다라는 거예요. 이 무성한 가지는 보디발의 집까지로 복되게 했습니다. 이 가지가 넘어서 보디발의 집까지 넘쳐 흘렀어요. 그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시험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감옥까지 또 넘쳐 흐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감옥에서 나와서 총리가 됐잖아요. 이거 애굽 땅 전체에 하나님의 복이 담장을 넘어서 축복으로 흘러넘치게 됐다는 거예요.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요셉 때문에 가는 집이 잘 되고 가는 지역이 잘 되고 가는 회사가 잘 되게 하고 심지어 그 나라와 온 열방까지도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바라기는 우리가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누가 뭐라든 이 축복의 가지가 다른 사람들의 담장을 넘기면서 복을 일으키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언서 11장 25절 보세요. 잠언서 11장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들은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도 윤택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는 요셉이나 바울처럼 남이 잘되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행복의 조건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하나하나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중요한 건 우리 성도님들이 잘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박수 쳐주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은 더욱더 크게 증거되게 될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가 있었잖아요. 여러분이 부산과 경남 땅은 신기하게도 호주에 있는 목사님들이,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고신층 목사님을 만나서 교제를 했는데 고신층 목사님이 자기는 호주에게 너무 고맙다라는 거. 왜? 그때 선교사들이 와서 세운 교단이 고신측이에요. 이 경상남도는 고신측 교회가 한 2,000개가 있는데 대부분 우리 경상도 부산에 있습니다. 이 목사님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예수를 믿었어요. 호주에서 그야말로 경건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사참배할 때 제일 반대했던 교단이 바로 이 고신층 목사님들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목사님이 신사참배 반대하고 끌려가서 매를 맞잖아요. 그리고 오면 그 다음날 목사님 주일날 말씀 설교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웬일입니까? 주일날 교회가 터질도록 사람들이 모여들고요, 새벽 기도에 사람들이 울며 불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감옥에 목사님이 가 있는데도 주일날 메시지를 제대로 들을 수가 없는데 목사님은 감옥 가 있고 성도들은 주일날 구름대처럼 몰려서 부흥이 되고 예배드렸다는 것이 이 선교사들 그 일기에 나오고요, 실제로 고신측 역사 기록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분쟁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어려움과 시기 질투에 휘말릴 수 있지만 더 잘 되게 됩니다. 복음 증거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감옥에 있든 매인바되었던 슬퍼하지 말아라, 눈물 흘리지 말아라. 오직 너 때문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내가 무너져도, 내가 좀 찌그러져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전파가 된다면 이것으로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항상
기뻐하라. 뭘 기뻐하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진할 수 있다면, 시온의 대로가 열려졌다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뭘 감사하라는 것입니까? 내가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지만 오히려 미리 땡겨서 감사하면 전화위복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주여, 어찌됐건 나는 행복합니다. 나 때문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일파만파로 전파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만약 지금 옥에 갇힌 것 같고 일이 잘 안 풀리는 분이 계시다면 그래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라 18절에 두 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한번 저를 따라해볼까요?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복음의 진전 때문에 기쁩니다. 시작. 복음의 진전 때문에 기쁩니다. 복음이 점점 열어지는 것. 군사용어라고 그랬죠. 앞길이 닦이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것을 미리 바라보니까 313년 아니 2000년 뒤 중국 대한민국에 이렇게 부흥될 것을 미리 바라보니까 내가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땡겨서 기뻐하십시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열심히 하니 주변 사람들이 다 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 주변의 열심 때문에 기쁩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열심으로 선한 목적으로 증거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을 일으키며 악의적인 사람들도 있었지만 오히려 사도 바울은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만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하기로 마음먹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18절 한번 크게 읽고 마무리할 건데요. 세 번째 먼저 읽읍시다. 시작. 오로지 복음 때문에 기쁩니다. 끝으로 18절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오늘 이 기쁨이 우리 인생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에 나오는 기쁨은 굉장히 심오한 기쁨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죽음에 관련된 상황 속에서 기뻐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나누기 원합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그리고 천국 가서도 늘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